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시작해서 4장 1절에서 끝납니다. 어떤 분들은 끝나려면 3장 마지막에서 끝나지 왜 4장 1절에서 끝나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4장 1절이 어찌 시작되느냐 보면 그 이유를 쉬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4장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헬라말로 호스테라고 하는데요, 그러므로는 언제 사용합니까? 앞에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므로 하고 결론을 내릴 때 쓰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4장 1절의 이 말씀은 사실은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서 이해하는 게 더 맞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4장 1절. 한국 사람 성질 급하고 화끈한 거 좋아하죠? 결론부터 말해. 결론이 뭐야? 아니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결론이 뭐냐고 여러분들이 묻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서라. 여기 뭐예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이 말은 스테케테인데 헬라말 스테코의 2인칭, 능동, 복수, 명령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렬한 의지가 담겨서 너희들, 여러분들이 서야 합니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문장, 이 어법의 의미를 살려서 전달을 한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십시오. 이게 이 뉘앙스를 잘 전달해 준 말이지요. 한번 여러분도 해보실래요?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십시오. 굳건히 서십시오. 굳건히 서십시오. 너무나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에 전쟁의 위협이 조금 가라앉은 듯 싶더니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매스컴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그 사건, 사고들 정말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죠. 아니 거기다가 왜 또 공기까지 말썽입니까? 아니 그리고 연일 쏟아지는, 발표되는 수많은 통계 수치들은 우리나라가 마치 금방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분열되어 다투면 정치인들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 깨어진 마음,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조장해줘야 하는데 자기들 그냥 펴од으려고 계속 국민들 분열시키고 이런 일들을 막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정말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집단적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요. 굳건히 서야 한다. 여러분, 흔들림 없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어렵죠? 힘들죠? 여러 가지 위기 앞에 좌절하지 말라. 굳건히 서십시오. 그런 뜻 아닙니까? 괜히 시시하게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아름다운 인생 망치지 말고 굳건히 서십시오.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해요. 2000년 전에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2000년 전 그들에게뿐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시길 바랍니다.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야 합니까? 무조건 굳건히 서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더라고요.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이와 같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주 안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랬죠? 이 두 가지인데 이와 같이 하고 주 안에는 결국 한 가지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선다는 건 무엇일까? 그걸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결론은 다 나왔지요. 그렇다면 앞에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설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앞에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설 수 있는 비결,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설 수 있습니까? 첫째는 나를 본받으라. 따라해 보세요. 나를 본받으라.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서 나를 본받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하십니까? 얼마나 잘 살기에. 아유,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저도 좀 떨려요. 내가 부끄러워서. 그러나 우리는 그래야 돼요.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본받으세요. 너무 중요해요 이게. 자,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아라.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믿음 안에서 당당하고 멋진 삶을 살았으면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사실은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을 본받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선한 모델이 있고 그 모델을 따라가면 우리도 그렇게 돼가는 거지요. 제가 마라톤을 한번 본 경이 그런 마라톤 경기를 본 적이 있는데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마라톤은 42.195라는 굉장히 먼 길,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어려운 운동이지요. 그런데 이 우승자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봤더니 중간에 따라가던 자 중에 우승자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승자는 대개 이 선두 그룹에서 나와요. 선두 그룹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한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는데 선두 맨 앞장선 사람이 우승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신나서 튀어나갔다가는 그거 조절 못하고 마지막에는 못 뛰는 거예요. 근데 우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선두 그룹에 있기는 한데 앞장서지는 않고 그냥 앞에 가는 사람만 열심히 따라가다가 최후의 순간에 탁 치고 나가서 결승점에 도달하더라고요. 야, 거기서 제가 뭔가를 배운 거죠.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는구나. 선한 모델을 잘 따라가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모델을 앞서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감히 당신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할까? 늘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배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꾸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정말 대단히 존경스러운 그런 고백이에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여러분은 저를 본받으십시오. 저를 본받으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힘주어 말해야 함이 마땅한데 영 자신이 없습니다. 제 인격이 너무 부족하고 제 삶이 너무 한심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없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는 일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나같이 연약한 존재가, 부족한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 말은 이제 입에 담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순투성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 줄 아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애시당초 될 수 없는 자였다면 어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될 수 있기에 우리 주님이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열심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많은 이들이 와, 저분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야, 저분은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야, 저분 보고 따라가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런 축복의 조상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선다는 게 뭐라고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을 열심히 본받은 결과 이제는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원수들의 종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원수들의 종말을 기억합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되게 부정적인 거예요. 원수들의 종말, 원수들의 마지막은 뭐냐면요, 멸망이거든요. 남들 잘 된다고 너무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악한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나는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왜 나의 내일은 맨날 이렇게 꼬일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원수들의 종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18절 하반절 19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빌립보에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가리면서 이런 일을 했을까? 두 부류를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낸 거예요. 한 부류는 유대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지만 유대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유대의 관습에 젖어 있어서 유대의 율법을 끝까지 고수하는 거예요. 유대의 중심주의적인 생각.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님 믿지만 할례는 받아야 되지. 유대의 모든 절기는 지켜야 되지. 자꾸 이러면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전파돼야 되는데 자꾸 이 거룩한 구원의 소식을 유대인들에게만 하면서 편협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 옳은 사람이지, 율법을 행해야 되지 하면서 또 그런가 하면 또 이 헬라의 철학의 영향, 영지주의라는 그런 영향이 있어요. 영이 중요한 거야. 사람은 정신이 중요하지. 이 육신은 아주 나쁜 거고 썩어지고 없어질 건데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내가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이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성적인 타락에 자기 몸을 맡기고 비도덕적이고 무도덕적이고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며 나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우리 구원받았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잘못된 거죠. 바로 이들이 누구예요? 십자가를 원수로 행동하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가 사실은 우리들 안에 다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이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와서 참된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여기 보세요.
그들의 운명이 어찌 되었는지, 그들이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인 거예요. 멸망. 이런 잘못된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신, 그들이 믿는 신, 그 신이 배래요. 배. 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배가 어디 있어요? 바닷가에? 여러분 제일 가까이 있어요. 만져보세요. 좀 두둑히 잡히네. 이게 문제야. 이게 두둑히 잡히는 게 문제야. 배는 뭘 말합니까? 배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욕망, 욕심. 그들이 신을 섬긴다는 이유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래서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신이 너무나 숭고한 뜻을 우리에게 주어서 내가 희생해도 좋아 하고 그런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새끼 잘 되기를 원하고, 나만 출세하기를 원하고, 바로 그것이 그들의 신이 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신을 섬기는 것은 영광을 얻기 위함인데 영광이 아니라 도리어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지요. 왜? 그들은 고작 썩어 없어질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율법주의자야, 영지주의자들이야, 이게 아니라 탐욕과 정욕에 따라 휘둘리는 우리, 바로 우리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정말 정작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주의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속마음과 행동은 돈이 역시 제일이지, 돈이 역시 제일이지, 세상 명예가 제일이지, 그런 거예요. 교회에도 번영신학이 다 몰래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했더니 그 복이 고작 하늘의 복,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고작 병고침 받고 무병장수하고 직업 얻기 힘든데 우리 자식들은 좋은 직업 가서 대기업에 취직하고, 남의 집들은 다 어렵고 힘든데 우리 집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이게 복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뭐 교인 수가 많다, 헌금액 수가 많다, 그러면 그 목사 성공한 목사야. 교인 수가 줄어들고 교회 재정 형편이 어려우면 실패한 목사야.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물질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참 심각한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요. 통탄할 일이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도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참된 복음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또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슴 아플 때 있지요. 난 이렇게 열심히 내 시간을, 내 정성을 교회에 바치고 헌신하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는데 되는 일이 별로 없어. 근데 저 나쁜 인간, 아주 악한 사람 없어도 이 세상은 더 잘 돌아갈 것 같은 그 악질적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잘 되는지,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막 속상해, 마음이 아파. 그러나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 그들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그들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멸망이라고 했어요. 멸망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득세한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운명을 불쌍히 여겨요. 사도 바울은 어찌했어요? 그들의 마지막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들 때문에 부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곧 멸망당할 것이니 그 불쌍한 영혼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마음, 멸망당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본받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런 마음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부러움이나 질투심이 아닙니다.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품으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임을 잊지만 내가 천국 시민이다, 내가 천국 시민이다, 이게 주 안에서 굳건히 서는 비결인 거죠. 자,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제가 일부 때 우리 여권이 어디 있지요? 어떤 분이 장롱이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장롱이에요. 여권 중요해요. 자, 여권은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내가 대한민국 시민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 나라에 소속해 있다, 내가 국민됨의 권리란 말이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국민됨의 의무도 있지만 나라가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체험한 일인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교수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을 조직해서 성지 순례단을 조직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미국 바로 아래에 있는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제 동기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나도 좀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같이 가게 되었어요. 이집트를 돌고 또 이스라엘을 또 돌고 이제 마지막 이제 터키를 향해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터키 공항에 내렸습니다. 이스탄불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출국 입국 수속을 받고 다 통과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그 티juana라고 미국과 멕시코의 접경지대에 살면서 워낙 미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여권이 다를 대로 달아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딘 줄 아시죠? 사진 있는 부분, 거기에 생년월일도 나와 있고 여권 번호도 나와 있고 발급 날짜도 나와 있고 그 부분이 딱 내가지고 그 입국 심사하는 사람들에게 딱 냈는데 이 사람이 넘기다가 덜렁덜렁한 게 그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툭 찢어지면서 떨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잘못했잖아, 자기가. 그러면 스테이플스로 붙여주든지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주든지 하면 되는데 이거 떨어졌다고 입국을 안 시키는 겁니다. 경찰을 부른 거예요. 경찰에 넘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이 안 나와가지고 애가 타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세게 통성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성지순례 일정 이제 꽝이다. 한 사람이 이거 입국을 못하니 이거 어떡하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요. 어찌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거기 있다가 바로 다음 원래 출발지인 이스라엘로 가는 그 비행기에 실려가지고 이스라엘로 추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권이 잘못됐다고. 그럼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람이 자유를 얻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 이스라엘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딱 붙잡아가지고 어떤 감호시설로 데려가가지고 밤새도록 치조를 한 거예요. 밤새도록 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날 풀어준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한국 영사관에 전화를 했더니 한국 영사가 득달같이 달려왔어요. 아이고 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로를 해주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한국 영사관으로 모시고 와서 그 즉시 아주 튼튼한 새 여권을 만들어줬어요. 이것을 체험하면서 이분이 내가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얼마나 이 여권이 중요한지 알게 되었던 거예요. 시민권이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이 이런 세상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었다. 월등한 이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는 그냥 되어진 거예요. 누군가의 큰 희생이 있죠. 누군가의 큰 희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부족한 우리들을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거룩하고 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누구예요? 천국 시민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세상에 뒹굴어요? 여전히 세상 썩어질 것에 연연해요. 천국 시민이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 시민이면 야, 저 사람 천국 시민이야 하면서 뭔가 좀 아우라는 없을지라도 아우라 이건 없을지라도 영적인 고상함이 묻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히 이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힘이 느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힘이 무엇일까요? 너무 중요해서 우리 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 살아야 하기 때문에 먹어야 되죠. 마셔야 되죠.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 의와 평강과 희락,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최근에 뉴질랜드에서 백인 우월주의자가 회교도 사원에 난입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게임하듯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팍 쏴 죽인 거예요. 그들의 이 우월주의, 동물의 원초적 본능보다 못한 추악한 죄악이지요. 범죄 행위이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짓이지요. 천국의 시민은 사회의 갈등을 부추겨 서로 싸움질하게 하는 악한 세력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열을 획책하고 다툼을 일으켜 자기 이익을 채우려 하는 자들을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왜 그래요? 천국의 시민은 의, 평강, 희락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분열되어 있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무슨 얘기를 해든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반격을 하니 감히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위기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 사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천국 시민이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저 자기 이익에만 골몰하는 이 경쟁 사회 속에 그래 내가 먼저가 양보하는 미덕이 자리를 잡을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법을 따라야 하지만 이 땅의 법보다 더 숭고한 천국의 법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분열된 이 사회에 화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며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가 뭐래도 천국 시민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처럼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공의와 정의, 평화와 평강, 희락과 기쁨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그 일을 다 해 놓으셨기에 그저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분의 뒤를 따라가기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평화가 꼽힐 것입니다. 정의가 꼽힐 것입니다. 기쁨과 희락으로 잔치 소리가 소리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늠름하게 주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거침없이 주 안에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헌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 장석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새롭게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천국 시민으로 당당하고 멋지게 전진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말씀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다른 이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원수들의 종말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그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천국 시민으로 아름다운 일, 정의와 평화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